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과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장수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요.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 그리고 무드셀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수명이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죠. 가끔 100세 시대를 하면서 100세를 넘기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다 놀라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 사셨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처음 살았던 사람들은 900세를 넘는 그런 긴 세월을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100세를 넘기기가 힘들게 수명이 단축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이 죄를 지어가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고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악이 가득하고 또 화목과 또 이렇게 자연의 모든 것을 훼손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게 되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살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 이유를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지구를 보호하는 자연의 어느 부분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노아 홍수 이후에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인간은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장수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비결과 또 평안의 비결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무엇을 하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할 수 있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장수의 비결, 평안의 비결이 1절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또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내 아들아,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한 말임과 동시에 이 교훈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사람부터 오늘 우리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깜빡 잃어버리는 걸 잘하죠.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게 참 많습니다.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참 잘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불순종하지 말고 잃어버린 척 그렇게 무관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알면서도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또 우리 안에 불순종하려는 죄의 속성 때문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법 불순종하지 말라. 그럼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마치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물쩍 그렇게 넘겨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과 전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여러분, 목숨보다도 이 마음이 앞섰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담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에 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의 축복이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랬어요. 장수의 복은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의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삶에 평안이 없고 정말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면 그렇게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장수의 복과 함께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시편 119편 165절에서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과 평안의 복, 이 둘은 고대로부터
이 땅의 모든 복을 상징하는, 총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